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 짧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내가 또 약속을 지키고 저지를 것 같아서 그 이스라엘을 자꾸 가자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 이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이렇게 성자 들어가는 거, 성지, 성전 뭐 이렇게 그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잘 그런 표현이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올 여름에는 전교연 수련회 가만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월에 지금 2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8일이죠. 2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일정을 지금 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나 이렇게 여름 정도 되면 공식 모집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대를 좀 맞추셔서 지금부터 조금 돈을 모으시고, 안 모아도 돼요. 카드 잘 쓰잖아요. 긁어서 하고 긁어서 하고 갔다 와서 내가 잘 얘기해서 36개월 할부되라고 되게 여행사랑 잘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마음에 기도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이 거의 모든 기후의 패턴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눈도 안 오고 막 덥기만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에 제설 작업하고, 막 그 요르단 암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뭐 허리춤까지 눈이 막 이렇게 사고, 저 헐몬산에 스키 타러 가가지고 헐몬산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있는, 한겨울에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 헐몬산 저 위쪽에는 지금은 많이 그게 이제 노관인데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 지중해 연안에 가면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더운 그런 어떤 지중해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면서 해수욕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후가 사실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그 땅인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광야가 나오고, 광야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사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게 또 가면은 요단 강이 있고, 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광야가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후와 지형이 다양하게 이렇게 뒤엉켜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좀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여행사 상품은 보통은 이제 이 가서 이렇게 기념 교회만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도 다 사실은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가 아니라 다 성당이죠. 다 이제 가톨릭 성당 기념, 무슨 기념 이렇게 그래서 성당을 쭉 사진 찍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데는 가겠지만 나머지는 좀 이스라엘에 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가지 않는 지역들을 좀 찾아서 가볼 수 있게끔 일정을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몇 군데 지금 이제 연결되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가 어떤 소리를 하고 다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니까 그 길을 너희가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상 가운데 가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그가 6개월 전에 세상에 왔죠.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이제 뒤에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칭찬 듣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동시에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선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천국에 가면 아무리 작은 자도 그 요한보다 더 큰 자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의 끝자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문을 여는 그러니까 마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리, 연결고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이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세례, 회개하게 하는 물세례를 나는 너희들에게 베푼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몇 구절에서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의 세례는 모른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세례 요한, 침례교인들은 침례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의 했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지난 시간에 대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어떤 미련, 뭐 회한, 어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 속에 그게 한 부분, 작은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해요. 자복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자복한다.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사실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사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한 뜻.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앞에서 이제 이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름은 의미에서 회개와 열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까지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큰 의미로는 같은 거예요. 큰 의미로는 사과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 사과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죠. 뭐 전체가 다 사과 나무인 것처럼 회개라는 전체 속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 그래서 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까지가 전체가 사실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은 그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뭐 오늘 하루 하지만 내일도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속에 이제 같이 엮여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자복하는, 그것을 그때에 물로 세례를 주는다고 할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물로 이렇게 몸을 씻어내는. 그래서 이 세례라는 표현이 목욕하고 다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렇게 씻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씻겨내는 것까지,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뭐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죄를 아주 엄하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은 요한의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헤롯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런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오늘도 그런 본문들이 등장하잖아요.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고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고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고 있어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면서 친로마적인 헤롯 당과 연결되어지는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그런 어떤 이 계층으로서 전형적인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회 속에서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반로마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로마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끊임없이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같이 하기가 어려운,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우리 번역이 성경에다 욕을 함부로 넣을 수 없으니까는 독사의 XX 이렇게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개에다가 자식 붙이면 이게 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속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특별한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어떤 가문 출신의,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그런 어떤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가문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집안의 특별한 가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어떤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그런 생각 너희들 갖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잘나서 니네 가문이 뭐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삼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그들의 어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들의 핵심적인 죄 가운데 하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위선이거든요. 위선적인 태도.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게,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며 나타나는 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복음서하고 서신서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를 처음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서보다는 서신서를 읽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어떤 의미인지가 해석되어진 해설서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서신서를 먼저 읽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사실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의 표현들, 이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표현도 거칠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사두개인들은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계층들을 가리키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득권에서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지만 스스로를 학사 에스라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율법 해석자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 스스로가 율법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외치고 율법을 엄하게 적용하던 사람들. 그런데 개인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위선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라는 단어랑 어원이 똑같잖아요. 가면을 쓰고 살던 사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시작하는 게 그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선이 잘 발견 안 되죠. 이제 막 초신자들은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하는 줄 아는 거 때로 자신이 죄를 지면 죄 짓는 모습도 그대로 고백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기의 사람들에게 위선의 죄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을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괜찮아 사람들에게 저분은 그래도 믿음 있는 것 같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일수록 위선의 함정에 쉽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사람들이 보일 때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이럴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개인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는 어떤 은밀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와 같지 못한 그게 위선의 함정을 쉽게 빠질 수 있잖아요. 바로 대표적인 게 이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겉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성이다,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좋은 가문 출신이다라고 너희들을 소리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악함과 어두움, 그것에 합당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유창한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들에게 없으면 도끼가 너희들 뿌리에 다 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이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떠날까 봐 겁나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목사님 이거 좀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한결에 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얼굴이 싹 변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 지금 듣기가 거북하구나, 듣기 싫구나. 뭐 그 얘기를 언젠가 하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들키는 거죠,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진짜 자신이 변화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뭐 사람마다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을 더 쫓아버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여기 세례 요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앞에 나중에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사람들이 여론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이제 살로메의 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자신이 이 땅에 보낸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나는 전하고 그분을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조금 뒤에 나누겠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 주는 분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어두움, 자신의 죄악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보냄받은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에, 그 부르심에, 자신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게 마지막까지도 그 죄를 지적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죄를 지적하다가 인생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다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이 보냄받고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한 인물,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이유와 목적의 본질에 끝까지 충성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셨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인생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 중요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는 애쓰는, 그 성경은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 자체를 부정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 대상을 바꿔야 돼.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냐 이거죠.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느냐,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구하느냐,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원한다면 내 인생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는 게,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은사를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는지를 발견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그 사명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 얼마든지 그는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는 사람들을 열광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는 예수님보다 더 앞선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도 보내주고 가라고 오히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 신을 들고도 다닐 수 없는, 나는 그 신을 벗겨주고 신겨주고 그런 일조차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도전을 그는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목적,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인생의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자신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성령의 세례,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거듭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표현들을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내가 장성한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이렇게 니고데모랑 그런 대화를 하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요한복음 3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물과 성령이라는 게 없이 쓸 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물과 성령 그 부분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이 뭐냐 그랬을 때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열의 9은 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말씀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게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이 물이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침례교회에 가면 그거는 문자적인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침례교로 교인이 되겠다고 해서 침례교에 등록을 하면 저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에서 침례받고 온 걸 다 그대로 인정하고 이미 세례 받은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침례교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이게 또 이제 오순절교는 교회 가면 그 성경에 물 이렇게 나오면 그게 다 성령으로 해석해요. 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이 성경 구약의 이사야서든 어디든 보다가 물로 씻는다고 다 성령으로 씻는다고, 성령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다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과 성령 그랬을 때 이게 이중 강조,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를 강조하는 거다.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이 물을 무엇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물이 무엇이냐는 것보다 더 그게 그 논란보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 말씀의 후반부에 가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아. 그 뒷부분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준다. 이게 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이 많아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왔다라는 그 표현하고 연결이 되고, 또 성령이 어떤 강한 역사 이런 걸 표현할 때 뜨겁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실제 문자적으로 육체가 어떤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런 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불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불과 같은 어떤 뜨거움, 강력한 어떤 신비의 체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는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똑같이 불이라는 단어가 본문 안에 3번 나오죠. 그 도끼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뒷절인 12절에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적인 요소가 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본문의 흐름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불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물음표예요. 여러 가지 여전히 해석이 분분해요.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아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해서 방언받으면 어떤 교회는 이 성령 세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방언을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고, 철야 기도회나 새벽 기도 같은 데는 방언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사용하도록 주일날이나 이럴 때에서는 좀 절제하고 그렇게 열어놓고 있지만, 그러나 방언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1차적인 증거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의 어떤 표적일 수는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라고는 하나님의 그와 성령이 동행하신 하나의 표적일 수는 있어도, 여러 표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증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동의하는 본문도 없고요. 사실은 어쨌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방언을 비롯해서 어떤 하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실존을 성령을 어떤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이것하고 명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도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도 그냥 중심에서는 회개하지 않고도 입으로만 결혼은 진짜 하고 싶은데 새로 장인 될 사람이 세례 안 받으면 내 딸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뭐 믿는다고 고백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 세례 받으면 2개 준다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 받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너 세례 좀 받아라. 나는 싫다고,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 세례 못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일병 휴가 처음에 나왔는데 가서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 믿음이 그 은혜를 받아 세례 받았냐? 아니요, 시계 준다를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 시계 세례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시계 섰어요. 3,000원짜리 지하철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시계. 그래서 시계 준다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괜히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받을 걸 괜히 내가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물 세례라는 게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데 초점이 있고 어떤 불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은 회개와 성령에 초점이 있어요. 회개와 성령에. 그런데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를 보고 죄를 깨달았어도 인간은 그 죄를 돌이킬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초기에는 그 죄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큐티인으로 큐티 교재를 바꾸면서 그 큐티인 교재 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 어법적인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어느 교회나 이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만의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나 그 큐티인 교제랑 연관되는 표현 중에 내 죄를 본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자기 자신을 보는. 제가 성경을 2가지 요소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때로 어떤 의미든 창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성경을 통해서 신비를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창문의 역할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문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은 거울이 돼서 그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 성경의 기준과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나를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주는 거울의 역할. 성경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늘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죄를 본다는 표현은 성경을 이 거울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울로, 때로는 창문으로. 근데 어쨌든 거울로 자꾸 쓰다 보면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초기에 내가 그 죄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돼요. 초기에 큐티를 해보면서 큐티를 어디에 초점을, 큐티를 적용에 초점을 맞춘 큐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큐티가 한 달 이상 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하나는 매일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 기도하자. 뭐 이렇게 뭐 기도하자, 전도하자, 뭐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멘트로 늘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늘 보면 좌절감이야.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못했고, 화 잘 내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참아야 되고 저 본문을 참아야 되고, 애들은 막 사춘기 때 힘들 때는 그냥 애들을 봐주자, 이게 늘 적용이죠. 근데 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쌓이면 성경을 보기가 싫어요. 말씀을 보기 싫어요. 오늘도 또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를 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여기서 한 걸음 더 이게 진보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춰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죄감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는 마치 이렇게 내면에 굳은 살이 박혀져 가지고 무시해버리고 말든지, 어떤 내 죄를 지적하는 어떤 날카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보니까 뭐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 그렇던데, 뭐 어떤 장로님도 그렇대, 아니 우리 목사님들 가끔 보면 그런다 그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고 이겨가는 게 아니라, 죄에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서 죄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눌려서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 버리든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정죄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행복도가 낮고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늘 시달리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직면할 때마다 이게 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고, 뭐 남편이 바람피고 사기치고 막 그러고 나서 다 내 잘못이고, 다 내 잘못이고, 뭐 내 잘못이, 그 사람이 바람피는 게 잘못한 거지 왜 당신 잘못이냐고. 따지고 보면 다 저 사람이 90 잘못해도 내가 10을 잘못한 게 있겠죠. 그거는 돌아서서 내가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 돌아볼 수 있는 거지, 다 내 잘못이라고 상대방이 90을 99을 잘못했어도 다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심지어는 용서를 못하는 것까지도 다 내 죄고, 다 이렇게 정죄감.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설교였지만 그런 설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냥 누구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던데, 목사님 얼굴이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앞에 등치 큰 분이 앉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앞에 이렇게 등치 큰 분이 앉으면요, 이게 신앙이 정상적일 때는요, 살짝 이렇게만 비켜요. 살짝 이렇게만 비키면 눈이 마주치거든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아유 잘 됐다. 오늘 그냥 이렇게 오늘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졸 수도 없고 그냥 너무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때로는 용서나 뭐 이런 메시지가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떤 메시지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
눌리고 힘들고 얽매여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으로 튕겨서 죄에 대한 무감각하는 무율법주의. 구원파의 주장이 바로 어떤 죄에 대해 거기에서는 회개를 가리키지 않잖아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도 가족 형제 중에 구원파에 있는 명절날을 또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니네들은 맨날 회개해야 되지 우리는 회개도 안 해도 돼. 한 번 용서했으면 다 용서받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눌리고 늘 정죄감만 조장하고 강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데 가면 신세계를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 율법주의적인 교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그런 어떤 교훈을 받을 때 확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구나, 어떻게 살아도 괜찮구나, 완전히 극과 극으로 뛰어가게 되는. 근데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가지 않더라도 신앙의 일상적인 삶을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고 보는 것이 늘 힘들고 부담스럽고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저건 목사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에 예민하겠어. 그냥 기본적인 신앙인이 해야 될 뭐 주일 성수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만 그냥 잘하면 그래도 나 괜찮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졌는데 그 깨달은 내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오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죄의 또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 죄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자로 그냥 신분적인 의만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은 뭐냐?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 이걸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신다. 아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인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이것이 내려와서 그 확신과 신뢰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때로 어떤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신비를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게끔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예를 들면 방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데하고 잘하는데도 늘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나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사역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맨날 뭐 본다 그러고 맨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맨날 신비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맨날 집안은 엉망이고, 이 집안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럴 땐 집구석이라고 표현해죠.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쓰레기장처럼 만들어놓고 애들은 그냥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저게 과연 성령 충만한 것이냐? 사람들이 때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것을 멀리하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을 과거에 제공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건 어떤 신비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셨다는 그 결과로 어떤 신비가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은사나 초월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가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일어날 수 있도록 약간의 자극을 주는,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사실은 믿음은 오직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실존 성령의 실제를, 성령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저 세계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이 자리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표적이고 표징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속에 은사가 주는 다양한 또 다른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은혜의 내용도 있지만 그건 다 이후의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시 말해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의 세례는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 죄를 보고 깨닫고 그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백한다라고 표현하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어 던질 때마다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수행을 하고 내가 어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며칠 금식 기도를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딘가에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의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불에다 막 이렇게 태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의 속죄금으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에 대한 속죄금으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신약시대에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깊이만큼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100만 원짜리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탕감받아서 느끼는 감격과 내 죄가 100억짜리 죄인데 그것이 탕감받아서 느끼는 그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두움의 비참함에 깨달아지는 깊이만큼 정죄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깊이만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깊이만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이만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는데 죄 지은 내가 불쌍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사라진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고 철학 맞아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고치기 원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신세가 철학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수준밖에 안 되는 나 때문에 자책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 같은 악하고 나같이 모순덩어리고 나같이 위선자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기쁘고 감사하고 죄가 깨달은 깊이만큼 정죄감이 아니라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주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십자가의 능력 저 넘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죄를 이기게 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는 거고,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려고 애써서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하나씩 품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를 내가 맺어지는 게,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력이 풍성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받고 햇빛을 맞으면 거기에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듣고 싶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걸 율법 교훈으로 행위 규범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의 규범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통로로 끊임없이, 때로는 이 성경이 내 죄를 보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속삭임을 듣게끔, 그런 열망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죄가, 그렇게 즐기던 옛 습관이 거리가 멀어지고, 어느 친구가 나랑 같이 그곳에 가자고 하는데 별로 내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나는 쇼핑하는 게 좋았고, 그렇게 나는 놀러 가는 게 좋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는 술자리가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명색이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고 싶은 대로 끊어놓는, 그래서 내가 집사인 걸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가면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내가 기뻐하는 게 달라지는. 나는 옛날에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는 옛날에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나는 옛날에 찬송을 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천국에 누군가가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나는 천국에 별로 가고 싶어지지 않았는데, 찬양이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인데 천국에 맨날 그것만 하는데라고, 나는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머무는 게 너무 좋고, 내 입에서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음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흥얼거리는 게,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 되는, 내가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 이것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여전히 나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를 지적하긴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엄한 채찍은 내리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그 딜레마 속에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것이 요한의 회개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물로 세례는 맞았지만 성령도 뜨겁게 경험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체험은 수천 가지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언도 다 다르잖아요. 누구 하나 똑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성령에 대한 경험도 다 달라요. 그걸 어떤 패턴화시키고 규격화시켜서 모아보지만 잘 안 돼요. 사실은 수만 가지예요.
그러나 그 수만 가지 어떤 것인지 그 너머의 가장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못 받게 함으로.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는, 죄를 깨달아지는 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가 감격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때만 십자가가 내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아니라 평생에. 왜? 죄의 씨름이 평생이 되니까. 평생 죄와의 갈등이 있으니까. 평생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살아있는 내게 자를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죄를 현실에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기며 살아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웃등거리고 휘청거리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죄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낀다고 말하는. 말틴 루터 존스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얼굴이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얼굴이 달라진다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진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알파고스를 할 때면 정확히 기억해요. 사진을 찍잖아요. 일주자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시료식 할 때 찍어놓은 사진하고 딱 두 사진을 같이 놓고 보면 달라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영혼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단 한 분이라도 오늘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큐티든지 설교든지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책감만 더할 뿐이고,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자꾸 십자가도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돼버린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나의 복음으로 내 삶과 내 가슴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세례를 경험했고 맛보았지만 그것이 자꾸 옛 이야기가 되어지고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금 주의 영으로 내 영혼력을 분리들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이 아닌 십자가로 말미암은 깊은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심령이 화인받은 심령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성령께 깊이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